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또 거짓 가득한 세상, 이 가운데 살아갈 힘과 의미와 이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오신 빛이 진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이 밝혀지고 빛 가운데 들어가 내 영혼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학교 가는 길, 돈 벌러 가는 길, 잘 사는 길, 성공하는 길,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꿈꾸는 바 바로 내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길이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길이 없었죠. 홍수를 길이 끊어진 것처럼 갈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이 길을 알 뿐 아니라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별개로 행복하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좀 챙기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문제는 왜 이런 생명의 길을 알지도 관심도 실감을 못하는가? 인간의 길이 참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바르나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데 완벽해 보이는 삶. 이것이 사람 눈에는 어떻냐? 완벽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바로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견해로 사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식을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단절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는 게 낫겠다 싶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떨어져 나감을 말하는데 그때 인간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길 위로, 고속도로 위로 고속버스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고속버스가 길을 벗어나면 흉기가 되고 이제 이것이 죽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대형 사고 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해보겠다라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뭔가 물질론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길이란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로 이를 것이다 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누구보다 세상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의 주님께서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 시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서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을 그냥 길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짜 길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늘 변함없이 거기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 길을 믿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만든 길은 어떻습니까? 때론 막히고, 때론 끊어지고, 때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처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다들 꺼리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히더라도 모세 때처럼 물을 갈라 길을 내시고 심지어 불병거를 보내시어서 하늘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신 것입니다. 좁아 보여도 막혀 보여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증거 보여주세요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그 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동시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길 대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 되죠. 왜요? 길은 밟히려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우리에게 밟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밟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매를 맞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나는 이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제 영화제 같은 거 하면은 레드 카펫에 깔려있죠. 그 길로 연예인들이 지나가는데 성도들에게도 그 레드 카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이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레드 카펫보다 더 붉고 더 진하고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사망이 본전인 우리를 생명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피 묻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을 영원한 삶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 생명인데 왜 예수님만 바로 그 생명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유일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너무 힘든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20대 기껏해야 30대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들도 천국 가려면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현실을 이겨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좁은 길, 좁은 문의 길입니다. 다른 길에 흔들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길에 마음이 더 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며 사랑의 권면이며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재가 죽을같이 힘들더라도 잠시의 고난임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이 안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딴 길 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야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요. 그리할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계속 걸어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되짚어보고 주님이 가신 길로 바르게 달려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 저 길 저마다 가는 길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보니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뭐가 더 나은 길인가 기웃기웃하고 따로 나서보기도 했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실을 밝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이고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님, 어린아이가 위험만곡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손 꼭 붙잡고 가듯이 성령님, 우리 인생의 그 길,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빛이 가까이 오음을 따스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회복됨을 점차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